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풀어지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 가운데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중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묶여 사는 삶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묶여 사는 삶 좋지 않은 거죠. 여기서 묶여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답답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삶을 이제 표현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묶임에서부터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아멘 아멘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외우려고 하시거나 새겨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외울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저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내가 특별히 이제 그것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를 손목에도 이렇게,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이런데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성경 프로그램은 잠금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워주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말씀의 힘이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각오로는, 결심으로는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이끌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보이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절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실 때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인 거죠. 성경에서 선언하는 대로. 그러면 죄인 된 우리는 죄를 범하니까 결국 죄에 묶여 있는,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인 거죠. 우리는 종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는 우리를 죄가 이제 끌고 다니는, 주인 행세하는. 그래서 종은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라고 하는 일을 이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배후에 사단 마귀가 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를 종 삼아서 끌고 다니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그것을 빼앗겼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그것도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면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 전쟁 가운데 적을 무찌르고 이제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좋은 특산물,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이제 그 아말렉을 정복했다. 그러면 아말렉에서 나는 좋은 특산물을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조공. 그러니까 내 것이었는데 나를 정복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는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유혹당하여 죄를 짐으로 사단에게 종이 되는 순간 아담에게 있는 권세가 그 주인된, 원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나를 정복했으니까. 정복한 빼앗기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이제 죄를 범하면서 빼앗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인생.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보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갖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 대하여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인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의인은 미래 시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미래 시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루어지니까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그렇게 의인 삼아주셨다는 그 굉장히 큰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인인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이제 죄가 씻음받고 자유케 됐는데 내 삶에 이건 뭐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뭐 사고의 위험 막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질병과 가난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저 귀신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내 마음속에 또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또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괴리감, 괴로움이 아니라 괴리감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인데, 나 예수 믿고 깨끗게 되어서 의인인데 내 삶에 이건 뭐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신앙에 대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자로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은 나아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이건 확실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려면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의 종,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이제 담배를 피운다고 치면 담배를 끊고자 결심하고 애쓰지만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다 이거죠. 그때 담배를 피게 만드는 그 중독의 영을 쫓았을 때 담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영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배후 역사하는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집안에 역사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을 혈통 가운데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성선설이 될 수 없고 성악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왜냐하면 혈통 가운데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나도 모르는 인지하기 전부터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래서 정말 그걸 끌어내지 않으면 가문 대대로 자사손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제 종이니까 종이 따로 이제 별채에서 살거나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제 주인과 주인 가족들이 사는 거죠. 종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종된 신분으로서는 주인 집에 주인의 가족에 합류할 수가 없는. 근데 아들은 주인 집의 가족이니까
주인의 가족이니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죠, 집에. 이 집이 이제 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걸 원하잖아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저 영원한 집은 이제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종의 신분을 벗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없고 계속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으로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의 말처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저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져갖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와 풀과 짚을 져갖고 불로 연단했을 때 싹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얻었어요.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는 내 아들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의 신분을 벗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끌어내든지 진멸하든지 쫓아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종과 아들을 비유하기 위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야. 종과 상반되는 표현으로서 아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44장부터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놀라운 얘기를. 이것도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하여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뭘 말했냐? 그 말한 것이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그게 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거죠, 이거.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요건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것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과 굉장히 중요한 하나.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지금 이 한 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인데, 하나는 죽고 살아날 것,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모습과
또 하나 이거예요. 이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이 뭐냐? 우리가 결국 뭐에서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고 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셔? 바로 죄를 해결해 주셔. 그래서 죄에 묶여있던 종이었던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신분이 바뀌려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사람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청지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불순종하면서 사단에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 원래 종이 아니라 자녀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 그 팔린 거죠. 죄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팔림받은 노예가 되어버려. 노예가 돼.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시면 우리가 다시 종에서 아들, 자녀로,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결국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어. 이제 우리는 죄가 해결됐어. 근데 내 삶에 보니까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삶 가운데 있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잘 되는 것이 없고, 관계 가운데 어렵고, 또 질병 가운데 지배당하고, 어쩔 때는 내가 아는 거죠. 지금 내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나를 지금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참으로 자유케 되어지지 않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했는데 지금 참으로 자유로워지지 않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힌트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도록 마치 고레스 왕이 공포한 거죠.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잡혀왔던 이스라엘은 다 본국으로 원하면 돌아가라 라고 그 조서를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가 내 이름으로 다 사해졌다 라고 이제 선언했어요. 법이 제정됐어. 그 법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법은 공포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졌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이 죄사함을 받는 법에 적용이 되는데, 법에도 수천 가지가 있죠. 수천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법만 해도 613조라 이거죠. 율법만 해도 613개. 또 세칙 말 들어가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율법에서 지정하는 죄가 613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퉁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613개에 해당하는 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불교를 섬겼어요. 그러면 내가 불교를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한 그 불교를 섬기며 우상 숭배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 대신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처럼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새 언약, 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우상 숭배한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에 역사하는 불교의 영의 권세가 나를 지배했던 불교의 영, 불교의 이게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인데 그 불교의 영향력 아래 내 삶에 이제 어그러졌던 것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때 끊어진다. 이제 힘을 잃는다. 그 권세가 불교의 권세가 힘을 잃는다. 힘을 잃어도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함으로 이걸 끊어내고 그러니까 그 죄의 불교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불교로부터 끊어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해야 돼. 한 단계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불교의 영을 쫓아낼 때 나는 이제 온전히 참으로 자유케 되는. 둘 다 회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을 쫓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라는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교도 여러분의 이런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불교도 딱 순간 화엄사가 떠오르네요. 화엄사가 어딨죠? 네? 구례에 있는 화엄사를 우리 선조들이 가서 뭘 했다. 그러면 그 불교의 영들 중에도 화엄사에서 들어온 불교의 영이 또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불국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갔었는데 경주에 불국사에 갔을 때 들어온 불교의 영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불교의 영도 퉁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퉁치는 것도 안 되는데 불교의 영도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께 계속 여쭈면서 성령님 불교의 영 나를 종사하는 그 불교의 영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또 제사의 영 제사도 이게 큰 집에서 할 때 또 작은 집에서 할 때 할머니 또 시제 제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사하면서 또 우리 예전 어렸을 때 보니까 제사하면서 또 마당에다 또 밖으로 하나 갖다 이건 뭐예요? 지나가는 떠돌이 귀신을 위한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도 그냥 퉁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 감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제 감정 가운데 제가 죄 짓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아니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퉁치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씩 걷는 거죠. 제 안에 분노의 영에 제가 복종해서 분노한 거 가급적이면 그것도 율법이 613개처럼 세세한 마치 가나안 땅의 그 한 족속을 다 진멸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을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쫓아내고 치유성에서 쫓아내고 뭐 집회에 쫓아내고 예배 때 후에 쫓아내고 했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 나는 또 왜 그럴까? 했더니 퉁쳤어요. 지금 퉁쳤어. 집안의 역사는요. 뭐 불교로 다 퉁치고 제사로 다 퉁치고 무당 무속으로 퉁치고 감정 가운데 뭐 퉁치고 혈기 가운데 퉁치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법은 선포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오고 오는 모든 과거의 현재 미래의 지금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법은 선포됐어요. 그 법을 따라 내가 조목조목 율법이 613개조고 세칙도 있고 하는 것처럼 불교의 이게 한 개의 조면 무상신배가 하는 조면 그 불교에서 화엄사 불국사 뭐 또 막 같은 막 그걸 다 열거해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 나를 그 불교의 영이 나를 종상했다는 것을 쫓아으로 내가 참으로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아들로서 자유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유케 되어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악한 영을 분명히 쫓았어요. 쫓겨났어. 기침하면서 쫓겨났어. 근데 내 삶을 다시 돌아오면 그 순간뿐인 것 같고 다시 또 돌아가요. 결국 이러는 거죠.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 쫓죠. 지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신나고 막 감정이 막 있고 나중에는 이제 지지부진하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려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신선하지가 않는 거죠. 식상하고. 그리고 쫓겨났는데 막 기침하고 막 쫓겨났는데 내 삶에 그닥 크게 변화는 없는 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율법 613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13개 조예요. 조. 1조, 1항, 죄송합니다. 우상숭배. 세칙에 들어가갖고 1항, 아니 1항이 1번. 1번의 기억 항목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그걸 다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끈이 그러니까 내가 목줄이 불교의 영에 의해서 목줄이 딱 죄의종으로 불교가 이리 끌어다니 저리 끌어다니 막 했는데 이 회개했을 때 이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불교가 나를 끌려고 갈 수가 없고 대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영향력. 그래서 그렇게 끌어낸 다음에 사역과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들이 쫓겨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또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감정 가운데 육신적인 정욕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세치까지 다 조목조목 퉁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게 613개 조에 해당하는
내 죄의 목록을 계속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목적 없는 회개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를 회개했을 때 이 나의 목줄을,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한 개의 불교만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제사, 막 같은 사람들, 또 내가 짓는 모든 죄, 감정적인 말하면서 짓는 죄, 또는 이 눈빛으로 지은 죄, 또는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더 수준 높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율법은 행해야 죄를 범하는데,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통하여 뭐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죄의 항목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가라고, 이 미련한 놈아, 이것도 살인죄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회개하면서 목줄은 끌어내되, 이제 또 집회 가운데, 또 성회 가운데 그 끊겨진 더러운 영을 또 쫓아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악한 영을 쫓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해봐야 소용없네, 그때뿐인 것 같네,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이로 돼야 되는 거죠. 제자 양육을 하든 회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교회의 역사로 계속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성도를 바꾸려고, 예수님처럼 성화시키려고 계속 몸부림쳤는데 잘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흘러넘치는 교회 제 목회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이 불교의 새치기에 들어가갖고 다 해갖고 그것까지 다 가지 쳐내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의 메모장이라든지 계속 적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화를 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분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을 몇 월며칠 기록해 놓고 새 칙으로 한번 다 해보는 거죠. 아버지를 통하여 온 분노, 엄마를 통하여 온 분노, 친가를 통해서, 외가를 통해서 들어온 분노의 영들을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그 죄를 자백합니다. 끊어내 주세요. 그게 우선 끊는 작업부터, 이제 더 여러분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분노의 영아, 내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끊어낸 이 분노의 영아, 예수님을 명하는 내게서 떠나라를 찌어나라고 할 때까지 우선은 도움받지만, 이 회개만큼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불교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다 무슨 죄를 회개하나 다 귀로 듣는 거 아니니까, 큰 음악 소리와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복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큰 항목, 세부 항목, 세칙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쳐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걸려있는 거 있다, 내가 아직도 사업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패 가운데 타고 들어온 것들까지 다 죄를 고백하는, 내게 가난이 있다, 가난 가운데 이 가난이 어디서부터 왔을지를 다 해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 목줄을 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의인으로서는 이제 얻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도전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버려진 자처럼 고아처럼 죄인된 채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서겠지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원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목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배후의 역사는 그 더러운 영과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청결하게 되어지고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또 성령님께 죄의 목록을 구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고백하시며 죄를 또 죄사함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그냥 퉁치지 마시고 성령님 기도하시다가 떠오르면 그걸 또 고백하고 기도하시다가 떠오르면 또 그걸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또 감동을 따라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리 하나님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기름을 붓지만 하나님 내 삶은 연연히 달라지는 것이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지름탈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 하나님 모든 저주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진멸할 때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얻도록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버럭 화를 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늦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화를 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화낼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저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저앉고 하나님 아버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목줄을 끌고 달려 그 죄의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역사는 불교의 영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 영 무속무당의 영 천볼 때 들어온 거 하나님 부졌을 때 들어온 거 하나님 점칠 때 들어온 거 하나님 철학관에서 들어온 거 또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서 제사할 때 들어온 거 또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집에서 제사할 때 들어온 거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묘소에 하나님 아버지 전할 때 들어온 거 제사상의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온 거 하나님 세이고 상수의 죄 가운데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장할 때 들어온 그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죄인의 신분을 벗고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죄 사고라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말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저주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하나님 욕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퍼붓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수련이 나에게 하는 모든 배들에 대해서 불평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존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다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내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목줄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를 이루느라 아바라라라라라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 가운데 누워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며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라고 줬을지 망하라고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하나하나가 다 나를 묻습니다. 하나님 죄로 묶인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묶여 사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미 온 땅에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으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세상에 선포될 것에 하나님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내가 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는 죄의 세력들이 내 안에 오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귀로 죄의 음성들을 들었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뇌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이리 하나하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한 가운데 내 엄마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의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보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을 쥐고 있는 나의 목을 감고 있는 죄의 모든 끈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둑질한 게 자녀들을 훔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리스를 작은 것도 훔치고 하나님 도둑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욕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스스로를 자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지 못하고 버린 것 따라오고 스스로를 찔러대며 하나님 아버지 자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순간 이곳에 성령님 땅에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맡겨진 것을 내 것은 없는데 내 것인 것 마냥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도 발도 눈도 귀도 코도 입도 혀도 이빨도 눈도 내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를 공양한 고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한 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존재가 하나님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땅에서 보낸 주의 사랑을 얻게 하는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모든 적을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떠올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자유케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해서 했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예수님